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병원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것처럼 깨달음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쓰는 내용인데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참 좋은 말이네 그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곱씹어 볼수록 이 말의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자, 인생의 방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수만 가지 삶의 문제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죠? 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노후의 문제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수만 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답은 하나인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수만 가지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 한 분 딱 만나면 해결받는다. 정말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뭐냐면 신앙의 방황은 신앙도 방황할 수 있구나. 제가 겪어보니까 신앙에도 업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열심을 가지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소한 일인데 시험이 들고 또 마음이 불편해져서 교회 나가는 게 버겁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갈등, 신앙의 방황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도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면 다 해결받는다. 끝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믿어져요. 우리 조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학대학을 가면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우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조건이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위치가 좋아야 된다 그거예요. 영혼구원할 때가 영혼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도시를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거든요. 그 시골에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고기가 많아야 거기서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어야 거기서 영혼구원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위치가 좋아야 된다. 위치가. 두 번째는 목회자가 뛰어나야 된다. 이상적인 교회, 좋은 교회는 목회자가 훌륭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세 번째는 뭐냐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의 수준, 그 동역자들의 수준이 좋아야 된다. 이게 좋은 교회,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3가지 요소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 많이 모인. 두 번째가 뭐라고요? 목회자가 훌륭해야 된다. 능력이 있고 인격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에 나온 이 교회는 세 가지 조건에 다 맞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대도시예요, 대도시. 로마의 버금가는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통이 아주 좋은 교통의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역업을 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부를 쌓아 올라가는 신도시 개념에 아주 성장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위치가 좋아요, 에베소 교회가. 두 번째는 누가 목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당시 능력의 종인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로 목회를 잘 했다는 거예요. 조건이 좋죠? 그리고 세 번째도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조건의 이상적인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절.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절.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충격적이에요. 시작.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완벽한 조건에,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한 에베소 교회였는데 그 내면은 어떠했나? 그 현실은 어떠했냐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25절 보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이상적인 교회, 완벽한 교회인 것 같은데 거짓말을 많이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화를 잘 내는, 해가 짓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혈질의 사람,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핏대를 올리고 열을 올리는 사람, 그런 화를 내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잠깐 화내고 마는 게 아니라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이런 말은 며칠씩 화를 품고 그렇게 분노를 품고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면 충격적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화내는 사람,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돈벌이를 떳떳하게 해라. 그리고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라. 남의 것 훔칠 생각, 남의 것 뺏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세 가지 조건이 이상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먹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교회를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 윤리도덕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는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실상을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고요, 며칠씩 불을 품고 풀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실망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내가 교회 나가봤는데 1년 정도 다녀봤는데 내가 집사도 해봤는데 내가 수년간 섬겨봤는데 교회 다녀 별거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교회를 너무 이상적인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도덕군자, 성인군자들이 모인 그런 성숙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이라니. 교회는 병원이다. 병원은 여러분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갑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갑니다. 상처난 사람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누가 오느냐? 교회는 삶의 병이 든 사람,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인생의 고통이 많은 사람,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늘 실패하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라. 그런 사람이 와서 치료받는 것이 교회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치료를 베푸는 의료진이 있어요. 자, 병원에는 치료를 베푸는 누가 있다고요? 의료진,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게 의료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원에는 또 누가 있느냐? 치료받아야 될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가 있다고요? 환자. 환자가 와야 병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의료진과 환자를 뒷받침하는 잘 짜여진 조직과 행정이 뒷받침 딱 될 때 이 병원은 좋은 병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선행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 손을 흔들어 보세요.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가슴을 치세요. 이렇게. 자, 한번 쳐보세요. 나는 환자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다시 한번 세게 치세요. 그래야지 이게 느낌이 와요. 시작. 나는 환자다. 계속 손 대고 계셔야 돼요. 환자다. 기분 안 좋죠? 환자라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나는 환자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자,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17절. 마가복음 2장 17절. 자, 여기 손 대시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리라고 안 했으니까. 자, 마스크를 쓰셨지만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집에 가서 읽기 어려우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손 내리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병원에 가도 환자여야 의사를 만나는 거죠. 보호자, 그래서 환자를 따라온 사람은, 환자를 따라온 사람은 의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의사의 관심 대상은 누구라고요? 환자. 예. 눈을 감고 환자라고 그러지 마시고 눈을 뜨고 한번 환자라고. 예. 여러분, 나는 환자예요.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야 돼. 의사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의사이신 예수님의 처방을 듣고 오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환자라고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자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인 척하고 교회에 앉아 있다가 당당하게 나아가면 본인은 떳떳하고 굉장히 폼나고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관심 있게 만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환자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환자다. 시작! 나는 환자다. 자,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이렇게 환자들이 치료받고 환자들이 고침받고 환자들이 회복되고 환자들이 가정과 일터와 목장에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고침받은 사람으로서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전신마취를 3번이나 하는 대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웬만한 병원 안 가본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면 참 이 병원은 참 좋은 병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병원이 있는가 하면 야, 이것도 병원이라고 여기서 환자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나 이런 병원은 진짜 없었으면 좋겠다. 환자들이 오는 게 진짜 너무나도 용하다. 이건 병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병원,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환자니까. 나는 환자니까.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아프고 내 삶이 아픈 병든 고쳐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바르게 서야 하는 그런 나이기 때문에 대의사 대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합리적인 행정과 조직을 가지고 잘 섬겨내는 의료진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좋은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병원 같은 교회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치료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를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병원에 입원하면 금방 친해져요. 그리고 알고 싶지 않은데 남의 가정사를 다 알게 돼. 같이 누워가지고 서로 막 위로하고 격려해요. 막 고구마도 싸우고 뭐 반찬도 싸우고 뭐 음료수도 막 먹고 누가 왔다 가면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병문안 왔다고 막 자랑도 하고 막 금방 친해져요. 막 한 3, 40년 사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왜 아프냐고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 병원에 가면 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위기. 여러분 치료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위로하고 격려할 때 마음도 치료되고 여러분 생각도 치료가 되고 그 인생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세상에서 만나면 서로를 보면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대화를 하라고 그러면 대적합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공격해야 나의 자존심을 잘 살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그랬어요. 바나바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위로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위로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위로가 넘칩니까? 아니면 야단이 넘칩니까? 비난이 넘칩니까? 우리가 섬기는 목장은 위로가 넘칩니까? 아니면 상처가 넘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주원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을 자꾸 말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답을 말하지 마시고 위로를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병원 같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밝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싱글 목장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데코레이션을 쫙 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형제가 밤을 새서 풍선을 불고 또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이 일찍 오셔서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걸 점심으로 대접해야 하겠다. 참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예고 유아부, 예고 어린이부, 위도 청소년부 사역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돌봅니다. 그 아이들 뒷바라지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런 사역을 다 하면서도 틈틈이 간식도 만들어내야 하고 또 주일 점심도 맛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기쁨으로 그런 분들이 다 와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케이크도 누군가가 섬긴 케이크예요. 예. 또 강대상에 있는 이런 꽃이라든가 이런 모든 방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밝은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내 마음이 힘든데 억지로 그냥 인상 쓰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차라리 못하자. 네. 우리 가정도 뭘 잘하려고 가족끼리 막 싸우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못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기를 먹으면서 막 싸우는 것보다 그냥 채소 한 가지 놓고 먹으면서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는 게 더 낫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분위기. 예. 그래서 말할 때도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할 때도 또 생활도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생은 뭘 하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 똑같은 일도 점점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태도를 가지면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만나서 함께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마이너스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항상 플러스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릴게요.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면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요? 내 방에서 핸드폰만 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분위기, 밝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계시죠? 엄마 아빠가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여기 목자 목녀님들 계시죠? 목자 목녀님들이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예. 이 교회도 목사 사모가 긍정적이어야 돼요. 목사 사모가 맨날 싸워. 맨날 부부싸움하고 인상 쓰고 주일날 나타나.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비록 싸울 수는 있지만 밝은 얼굴로 나와야 돼요.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웃고 삽시다. 시작.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있는데 근엄한 목사가 되지 말자. 애들도 막 와갖고 목사님 그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목사님 사탕 주세요. 오늘도 우리 옛꿈 어린이부 친구들이 저를 막 환대해 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언니 토요일날 생일이래. 토요일날 우리 집에서 목장이래. 목사님도 우리 목장하는데 우리 언니 생일인데 오실래요? 나 주소 모르는데. 그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또 알려준대요.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 알아서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참 가더니 다시 와가지고 101동 201호라고 그랬나? 너무 빨리 얘기하고 도망치는 바람에 못 들었어. 거룩한 게 성경 지키고 할렐루야 이런다고 거룩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거기는 어둠이 없잖아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되고. 그렇죠?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고단하고 힘들지.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나만 생각하고 내 환경과 처지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살 수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고 나를 걱정시키는 일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떨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이거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원교회는 이렇게 지금 존재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네. 여러분, 지도자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지도자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업장,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는 안 돼요.
나는 맞는 말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는데, 맞는 말은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살리는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할렐루야. 집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승리의 말을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병원 같은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단치고 혼내고 아웃. 넌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거 옛날 부모님들이 속상하면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절대로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 버림당할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힘들어도 같이 사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제 있는 부모는 있어도 문제 있는 자녀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가 어떤 일을 벌여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 그 아이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 여러분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죠?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나가. 너는 양심도 없니? 넌 내 자식 아니야. 너 유산 받아 갔잖아. 넌 아웃.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잘못했어도 재산의 반을 받아가지고 쾌락을 위하여 다 사용했다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니까. 여보시오, 소를 잡으시오. 비단 옷을 꺼내오시오. 금가락지를 끼워주시오. 끝까지 끝장내게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이어야 되고 목자 목녀의 마음이어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서 잘못했어도 뻔뻔스럽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돼. 그게 가정이고 가족이에요. 그래서 목장도 말이죠, 영적 가족이에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내 편이 있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고, 언제든지 내 눈물을 닦아주고, 언제든지 나를 인정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목장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삶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주원교회가 왜 좋은지.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를 칭찬하는 글을 포스트잇에 쓰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할렐루야. 서로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해 주시는 게. 근데 어느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원교회가 우리 목장이 있어서 너무 좋다. 목장은 항상 내 편이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했어도 언제든지 기다려주고 나를 안아주고 항상 내 편이어서 나는 주원교회가 좋고 나는 우리 목장이 너무 좋다. 할렐루야. 예. 혹시 목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목장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세상에 쾌락은 없어도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흥청망청 떠들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 몰라도 목장에 가면 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나를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나의 삶이 정말, 나의 가정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목자 목녀님들과 목원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 돼.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세상은 요즘 뭘 어떻게 가르치죠?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서로 속사정을 알면 안 돼. 예. 각자 알아서 살아야 돼.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예. 각자 고생 알아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사람들입니다. 함께 삶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돼. 함께 삶의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 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감동이 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를 꿈꿉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대형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는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긍정적인 이렇게 밝은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또 우리 주원교회는 치료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참 제 말로 이런 이 표현을 해서 미안한데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원교회는 병원 같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냐? 병원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다녀보니까 동네 병원이 있어요. 동네 병원. 동네 병원. 의사들이 옆집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배도 나오고 막 수염도 막 이렇게 나오고 말해보면 따뜻해. 종합병원 같은 병원 가면 30초 얘기하고 앉아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동네 병원은 앉아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봐요. 막 물어보면서 진료를 편하게 해줍니다. 근데 동네 병원은 안과도 있고 뭐 피부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정형외과도 있고 여러 종류의 병원들이 뭐 다양하게 있죠. 동네 병원. 그러니까 동네 병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30개의 친절한 목장이 우리 주원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30개의 이 병원들이, 이 동네 병원 같은 병원들이 모아져서 나중에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는 그런 종합병원 같은 우리 주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병원 안에는 환자들이 있고 의료진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환자로 계십니까? 아니면 의료진으로 계십니까? 내가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면 앞으로 더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치료를 다 받았다면 치료받은 경험을 가지고 의료진이 되십시오. 목자 목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30개의 목장이 필요합니다. 목자 목녀로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환자로 계속 지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난 의사가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의사는 보수가 좋아요. 그래서 서로 의사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목자 목녀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지내지 마시고 이제 치료만 받지 마시고 여러분 의료진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시작! 다시 한번.
주원교회는 네, 주원교회는 병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